오늘은 마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 구현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방문했던 곳 중에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으로 계셨던 엄두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얼이라는 책입니다. 엄두선 목사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곧 예수의 정신, 예수의 얼이다. 우리 한국말로 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할 예수의 얼 또는 예수의 정신이 뭘까요? 그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엄두선 목사님의 표현으로 빌리면 얼뜨기, 얼간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간이 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꼽았나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두 극단의 잘못된 극단주의에 빠집니다. 첫 번째 극단주의는 성경의 문자에 얽매여서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성경을 들이대며 지적질합니다. 그리고 틀에 박힌 전통이라는 그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율법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말씀대로 안 살아?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 제게 목사님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지나요? 아니죠. 율법은 걸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들이대면 사람 죽습니다. 말씀 함부로 들이대면서 말씀에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는데 이러면요 사람 다 기가 죽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엇박지르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상처받는 거는 너 문제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네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거는 나는 상관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죠.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내가 왜 그런 거 신경 써? 네가 신경을 쓰든 말든 네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I don't care. 완전 잘못된 그런 생각을 품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첫 단어가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노미세테라는 말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do not think that 이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따위 저급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17절을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갖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돼요. 18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서 율법은 1.1획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1.1액이라는 그 단어가 보면 셰프리라는 히브리어인데 셰프리라는 말은요 콤마 하나 찍는 거 그것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존중받아야 돼요. 없앨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해야 해요. 율법은 마땅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돼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율법 안 지켜도 안 된다.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 십계명 필요 없다. 그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든지 사랑의 프리즘을 가지고 보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을 엇박지고 옥죄는 그런 삶을 살면 오늘 뭐라고 이 19절은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천국에서는 취급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아름답게 꼭 피우며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another level, another class, 차원이 다른 품격을 보여줘야 돼요.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삶이 엄격한 바리새인보다도 더 탁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시민은 어떤 도둑군자보다도 더 탁월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구현되는 신앙이라고 말하죠. 소금과 빛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 두 파트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죠. 제자들에게 율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얽매여서 숨이 턱턱 막히는 엄격한 형식주의자를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특과 그리고 심화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뭐예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태도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럼 완전케 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레로시아. 이 뜻은 영어로 보면 fulfill, 완성하다, make come true 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하다,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다, 때로는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부분을 예수님께서는요, 채우셔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부족한 율법 해석, 구약 동안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는 했는데 제대로는 풀이가 아닌 거예요. 50점짜리 풀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래 의미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100%의 풀이를 해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완벽한 해석으로 해석해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율법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속뜻과 참뜻을 풀어 심화학습, 어드밴스드 어카데미, 그러니까 심화학습 과정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어드밴스 반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더 잘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제대로 실력이 아직 꼽히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서 아주 탁월한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과 그 율법을 완성시키죠. 새롭게 풀이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 보시면요. 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죠. 27절과 28절에 보면 동일하게 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과 32절에 보면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해석을 풀이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때요? 율법을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해서 종지부를 지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요, 구약의 율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더 탁월한 예수님의 해석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살인에 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풀이하는 것.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그리고 31절과 32절은 보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에 살필 것은요, 33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보복에 대한 해석,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팔복의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데 제대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6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옳다라고 6가지 샘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삶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리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 간음, 이혼이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구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율법의 참 정신을 설명하고 재해석하여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이하죠.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립문자. 그러니까 석가의 말은 어떤 뜻이에요? 문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기독교에도 맞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성경의 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불립문자예요. 문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놓쳐버리죠.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공부한 목사들도 많아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는 거는 많은데 헛똑똑이 짓하는 거예요. 얼간이 짓하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것만큼 우리는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한자 중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뭔만 쳐다봐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달을 향해서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봐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요. 이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배우고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성경이 이게 맞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문자 속에 있는 그 속 뜻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율법에 보면요, 안식일의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리면요 2kg입니다.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왜?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힘들면 어때요? 내가 4km를 걸어가면 내 육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5리 이상 가지 마라 율법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자에 얽매여가지고 친구하고 동행하다가도 2km 딱 가고 나면 스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5리를 가자면 10리까지 가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동행을 원하면 10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형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5리만 딱 가고 해서 멈춰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에는 뭐라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쳐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대 맞으면 이성을 상실해서 어때요? 감정이 격해져서 2대 때리거나 잘못 때리면 사람 죽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네가 상한 것만큼까지만 맥시멈 네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한 대 맞아놓고 2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한 뺨을 맞거든 그냥 구약의 말씀대로 그냥 가서 한 대 때리라가 아니라 차라리 뺨을 돌려대서 2대 맞는 것이, 사랑으로 져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경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구약을 초월하지만 구약과 결코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죠. 더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회복시켜서 풀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32절까지는 3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거기에 보면 그 3가지의 주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빛과 소금으로서 구현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살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10계명의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 사랑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다음으로 난 게 뭐예요? 남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라고 했을 때 구약인들은요, 칼로 찔러 죽이거나 무슨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도구를 가지고 때려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 형제를 화나게 하는 것, 모욕하는 것도 인격 살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형제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인격 살인이다라고 해서 확대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남들의 인격을 짓밟고 함부로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살인이야. 인격 살인이야. 라는 거예요. 인격 살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딴 말에 무슨 상처를 받아.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아니고 막 하고 그러면서 핀잔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모욕을 주고 바보라고 놀리고 화나게 하는 것, 그거 끔찍한 인격 살인이라. 21절 보세요. 인격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골빈 놈이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동력자에 대해서 나가 골빈 놈이라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 어때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딱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경멸은요, 또 다른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글작품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능력이 없고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쟤는 왜 그렇게 살아?
그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요, 취업을 못해도 함부로 쟤는 왜 노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옥부대 가도 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비약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만큼 엄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신뢰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기독교가 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한국인의 습성이 있잖아요. 딱 만나면 몇 살이에요? 그걸 왜 물어요? 결혼하셨어요? 왜 물어요? 무례한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보는 것은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되 무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함부로 물어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화나게 하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놀리지 말면요, 그것은 굉장한 무례한 일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폭력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며 화해를 모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 왔다가 형제와 싸운 것, 다툰 것, 내 마음속에 혐의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간다, 피크닉 간다,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폭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겁니다. 살인, 너는 칼을 들고 꼭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인격 살인도 살인이고 하나님이 만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참견하는 것, 폭력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재단하는 것, 전부 다 그것은 인격 살인이다. 함부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다 그런 표현하는 것, 그건 인격 살인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언짢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지옥에 가도 싸다라고까지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생교회는 정말 젠틀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에게 존중하고요. 남들이 자기 사정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때 결코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서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인의 확대된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해석에 대해서 매우 급진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어덜터리에 대해서 27절과 28절을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의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상대를 쳐다보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 어덜터리다 말하죠. 자신의 쾌락 충족을 위해서 상대를 수단화하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폭력이에요. 대표적으로 포르노가 그렇죠. 포르노 보는 것, 남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부로 보는 것, 이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상대방을 내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 행위로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상대를 갖다가 나의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위보다 간음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음욕까지도 간음의 범주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적 쾌락에 충족을 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 속에서도 많은 불륜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꼭 행위로서의 어떤 불륜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쳐다볼 때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성적인 놀잇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인형과 같이 나의 놀잇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보면 네 가지의 기준을 줍니다. 초대교회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기독교로 들어올 때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지켜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해라. 두 번째, 목매이 죽인 것 먹지 말라. 피를 흘리는 것 그거 삼가해라.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음행,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여기서도 나온 말이 뭐예요? 포르노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숭배, 목매이 죽인 것, 피 흘리는 것, 음행, 포르네이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일치하는 게 뭐예요? 음행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몸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를 갖다가 어때요? 어떤 수단화하고 마치 나의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것. 장난감은 어때요?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잖아요. 포르노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굉장히 비약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 찍지 마세요. 잘라버리지 마세요. 그러라고 한 말씀 아니에요.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너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게 스칸달리죠. 여기서 나온 말이 스캔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행동이 뭔가 something 스캔들을 일으키면요. 그때는 뭐예요? 정말 스스로 회개하고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포르노 보는 것 자제해야 돼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 잔상이 나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매 형제를 향하여 존중을 포기하고 상대를 내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주님은 엄히 경계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 대한 태도가 영성입니다. 성에 대한 거룩함이 성도됨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10계명 중에서 2계명, 7계명과 10계명이 뭐라고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타인의 성적 고결함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성적 폭력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타인의 성폭력과 타인을 향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 교단은 성결교회예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만을 만족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부실해도 아내 사랑하고요, 부실해도 남편 사랑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게 최고의 영성이고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체로 마음에 또 우리의 육체로 성적인 어떤 타락에 빠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불결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포르노 보지 않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죠. 뭐예요? 음행한 이유로.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 경우는 어때요? 이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어떤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정 안에서 아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남편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왜요? 배우자가 그 처갓집을 가서 얼굴을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음행, 아내가 설사 음행을 했더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타인에 의한 어떤 성폭력이나 음행까지도 주님은 덮어줘라라는 거예요. 부득불하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이런 경우는 서로가 얼굴 보기가 참 힘드니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죠. 이혼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이혼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음행의 문제를 다뤘는가? 그것은 뭔가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이 말을 참 좋아하죠. 근데 1세기 예수님 시대 가정 같은 교회 하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요, 가장, 남자 외에는 전부 다 불행한 조직입니다. 남자는요, 남편 아내를 팔 수도 있고 폭력할 수도 있었어요. 율법 해석자로 유명한 힐렐이 있어요. 힐렐 학파가 있죠. 힐렐이라는 그 당시에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여러분, 1세기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이혼 사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 있어서 이혼의 어떤 구실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내는 어때요? 음식을 망치거나 썩히면, 원어로는 썩히면이거든요. 여러분 감자 같은 거 이렇게 뒀는데 까치하는 순간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혼 사유예요. 그러니 어때요? 여자는 정말 파리 목숨인 거예요. 요리에 실패하면요, 이혼 사유입니다. 또 아카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면 이혼할 수 있다. 못생기면 이혼 사유예요. 여러분 1세기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쁘다 안 예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실적 나면요, 천하 미인도 어때요? 못생겼다면 못생긴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폭력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밥맛 없으면 이혼해도 돼요. 못생겼다고 치부하고 아무리 잘생겨도요, 절생미인이라도요, 내 보기에 못생겼다, 저 사람이 더 예쁘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 여자는 어때요?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해요? 실적남의 아내 버리로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갖다 우리는 영어로 패밀리 그러죠. 이 패밀리란 단어가 원래 라틴어 패밀리아라 해서 왔는데요. 패밀리아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 노예 집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요? 노예 집단이에요. 가정을 운영하는 의미, 이 보면 우리가 오이코노미아를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헬라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예요. 이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밥값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그 당시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호주를 뭐라고 불렀느냐, 에이코 데스포테스라고 불렀어요. 에이코 데스포데스. 여러분 데스포데스라는 단어는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이 단어에서 말한 게 영어의 데스팟, 독재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세기의 남자는 독재자예요. 1세기의 가정에서 상위 포식자는 누구예요? 상어와 같은 존재가 남편이에요. 그러니 아내는 어때요? 죽어라면 죽어야죠. 이혼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못생겼다면 이혼이고, 음식 섞이면 이혼이고, 음식 망치면 이혼 당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의 사회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던 하갈 신세가 됩니다. 하갈이 광야에 가서 어떻게 울었다고요? 방성대곡하였더라. 목 놓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울었어요.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하갈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서 홈리스 피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사회적 타살이에요. 버림받는 거는요, 이것은 인격 살인을 지나서 사회적 타살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 정말 보듬어 줘야 되고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교회가 감싸야 돼요. 싱글맘들 이런 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데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자에 의해서 일방적인 이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존립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연약한 여자를 더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여자는 여러분 더 존중받아야 돼요. 강자인 남편에 의해서 착취당한 후에 용도 폐기 당해서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혼의 문제는요, 단순히 이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인 폭력, 구조 속에서 여자는 숨도 못 쉬고 이혼만 당해야 되고 그냥 버려지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 교회는 아내를 존중해야 돼. 정말 너희들이 그 아내가 근친상간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감싸줘야 돼. 덮어줘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엄두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얼떡이 얼간이 되는 거예요. 얼빠진 기독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문자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말씀 들이대고 어때요? 사람 죽이는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돼요. 말씀 들이대면서 숨 막히게 하는 교회 돼서는 안 돼요. 맛을 잃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헛똑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타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구현하여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숨 쉴 구멍이 있어요. 숨 좀 쉬자 그러잖아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조금 쉬다 하죠. 숨 좀 쉬자 그래요. 막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몰두하다 보면 막 그냥 하거든요. 그 말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오면 좀 숨 쉴 공간을 줘야 돼요.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은샘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